할렐루야. 네, 우리 어제 수능을 치른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채은이, 가희 우리 두 친구가 나왔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오늘 저녁에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7시 15분입니다. 오늘 마커스 찬양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직접 우리 함께 찬양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집회가 될 것이고 기대하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적도 맛보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며 행복합시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거의 한 30가지 이상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바로 보리토스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축사였습니다. 그 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ive thanks to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give thanks 감사를 to the Lord 주님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는 사실은 볼품 없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를 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적이 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작아요. 눈으로 보기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이게 자꾸 은혜 가운데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거든요. 또 하나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의 배후에도 감사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례식에 다 마친 다음에 그 장례식 끝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이제 그 현장에 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막 울고 막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막 불평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느냐고 진즉에 오셨으면 여러분 그 마르다의 솔직한 심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그게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막 컴플레인을 하고 동네 사람들은 막 울고 그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이게 동인체로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기적을 낳는 씨앗이에요. 우리 21세기의 물리학의 최고의 대가 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인생이 있고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건강한 것도 기적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게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있고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없다고 믿는 인생이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고 나는 살고 싶다.
근데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적의 씨앗이 무엇인가? 감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한국의 대체의학, 요즘에는 이제 대체의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치유받는 것도 필요하고 약도 먹고 그것도 참 필요하지만은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안 아픈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하시면 그 식사를 잘 소화를 시키고 내 몸 전체가 아무런 고통이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견디고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것이 최고로 좋은데 안 아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체의학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대체의학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이병욱 박사가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세 가지의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그 건강 비법을 이병욱 박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JPT 건강법이라 그래요. 그 J가 바로 뭐냐면 joy,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이 P는 prayer,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T는 땡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이병욱 박사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대체 의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첫째, 기쁘게 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짜증 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그럼 짜증 내고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암송하면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항상 인상 쓰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기쁘게 살고 억지로라도 웃고 살고 억지로라도, 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크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기뻐할 수도 없고 내 생각에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에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나 오늘 하루 기쁘게 살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는 이 기쁨이 대체의학의 첫째 가장 소중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때로는 통성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깊은 묵상기도. 내가 나를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내 남은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할까? 내가 나를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자꾸 이렇게 좀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나 시큰 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 프레이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체의학의 아주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가 바로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욱 박사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이 JPT, 이 건강법을 가지고 살면 세포가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막 에너지를 얻고 이 세포들이 막 춤을 추고, 또 하나 이 JPT, 이 건강법을 가지고 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상승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그렇게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보시죠. 에후, 그는 여호와. 다른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름이 그래요. 에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엘리사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이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0대 10번째 왕입니다.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느냐면 28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후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왜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아합, 이 아합의 이 일가를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을 시작으로 해서 쭉 거기에 왕권이 이어졌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왕조를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아합을 필두로 해서 이어졌던 이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믿음의 자리를 타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끝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그걸 아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 행위를 쭉 하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니네 가정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 결정타가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나봇의 포도밭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네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 전부 다 내가 죽여버리는데,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산에서 죽은 사람은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에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딱 세우고 나서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이거예요. 제자리로 오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더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시고 징계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 아합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의 이제 그 아하시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요람,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의 자리를 쭉 지켜가면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후를 통해서 바로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에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요람, 아합의 아들이죠. 지금 아람하고 싸우다가 전쟁통에 부상을 입고 7호차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양 중인 그 요람에게 에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손살같이 가서 왜 요람을 죽이려고.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람이 이렇게 지금 치료차 이렇게 있다가 여기 에후가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전쟁터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해서 이 요람이 가서 에후를 맞이합니다. 에후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좋은 소식이냐? 그 말이죠. 전쟁에 승리했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에후가 하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내 어머니 이세벨, 아합의 부인, 네 어머니 이세벨의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 우상 숭배, 그걸 영적으로 간음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네 어머니가 지금 우상 숭배한 것 너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네 어머니의 술수라고 하는 것은 마술을 부리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은 누구냐면 이세벨이 아닙니다. 왕은 아합이에요. 자기 남편이 왕인데 이 부인인 이세벨이 왕 꼭대기에 올라가서 왕보다도 더 왕처럼 그 나라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세대에 겪었던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거를 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권력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을 할 때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잘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그분들이 몇 사람에 둘러싸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걸 참지를 못했잖아요. 길거리에 나와서 당신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바꾼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이지. 근데 만약에 부인이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를 하고, 또 하나 여기 술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권자에게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그의 판단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 남편 아합을 등에 업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 쪽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무당과 그리고 점을 치는 그런 쪽으로 나라 전체를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대로 지금 굴러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요람을 맞추는데 염통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요람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이름까지 나와요. 바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장관 보고 그 시체 집어서 던져버리라고 던졌는데 그곳이 나봇의 포도밭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5절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에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나와 함께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애언하셨느니라.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도 경제도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바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던 시절도 있었겠지만은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좋은 길로,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추수감사일을 앞에 두고 또 새벽제단 한 주간 동안 지내온 것 감사하면서 서로 한번